청년들의 뜨거운 열정, 웃음을 주는 말씀, 그러나 내가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적을 다시 꿈을 꾸게 하는 비전, 함께 이루어가는 예배 얼마나 알고 있니? 레전드 오브 철치 주님의 교회. 너는 광고 얼마나 해봤니? 저게 무슨 광고일까요? 무슨 광고였지? 저도 잘 이따가 밴드에 누가 올려주세요. 어떤 광고였는지. 밑에 끝도 없이 그냥 레전드 오브 저지. 뭐 다 레전드요. 우리는 신생팀이에요. 레전드로 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승은이가 멘트를 넣었으니까 승은이가 이따가 저기 무슨 광고지? 아까 너 아니 멘트? 맞지? 아 시키는 데라서 모르겠다. 이제 발뺌한다 이거지. 자 광고 몇 가지 할게요. 다음 주 수요일 날에는 이성봉 목사님, 그 최은숙 사모님이 주묘하게 방문하십니다.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원래는 오늘 모시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대구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주시고 또 엔카운터가 15일 날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또 얼마 남지 않았죠. 다음 주가 엔카운터죠. 또 금식하며 기도하며 또 잘 준비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어디까지 가봤니? 예, 우리 이제 9월 마지막 주, 10월 첫째 주, 그래서 그 한 주 동안을 우리 로우파티 위크입니다. 한 주 동안 로우파티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친구, 어떤 친구들은 교회에 대한 아주 이미지가 안 좋은 친구들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교회를 다녔었는데 상처받은 친구도 있죠. 그렇죠? 또 어떤 친구는 친구들에 의해서 뭐 파티 혹은 뭐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주로 행사 위주로 다녔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어쨌든 여러분들 주위에 우리가 교회로 또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친구,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 데리고 와서 함께 또 주님에게 가지고 있는 매력과 또 열정과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부터 아이빅 밴드와 함께하는 가을 힐링 콘서트가 있어요. 지난 학기에는 우송대학교에서 공연을 하고 또 이제 콘서트를 했었죠. 이번에는 원래 보건대를 가려고 그랬어요. 진짜 마음은 보건대를 가고 싶었는데 보건대는 학교가 짓구리만 해갖고 콘서트를 할 만한 장소가 없어요. 또 어디 있어? 어디? 그러니까 거기가 다 보여요.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은 힘들대요. 또 그 보건대학교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비 아저씨들이 굉장히 열심히셔. 대전대나 우송대는 경비 아저씨가 안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그래갖고서 막 교수님들이 가끔씩 나오셔서 되게 좋아하시고 그랬는데 보건대학교는 경비 아저씨들이 굉장히 열심히세요. 그래서 허가 받지 않으면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보건대학교는 다음번에 하고 이번에는 이제 대전대학교에는 정식으로 우리가 허가를 내서 선봉회 광장에서 이제 한 2, 3주 정도 콘서트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하실지는 다 잘 모르겠지만 아마 굉장히 좋은 음악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12시부터 1시까지 이 가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음악과 함께 여러분들이 마음의 힐링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아무나 다 함께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특히 대전대학교는 여러분들이 함께 해서 자리가 더 풍성하고 특히 이제 점심시간 때니까 친구들과 함께 밥 먹고 또 와서 차도 함께 하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어쨌든 이번에 대전대학교에서 힐링 콘서트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또 친구들과 함께 와서 또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 말씀이에요. 복원되는 체육대회 끝났나? 축하해요. 지금 복원대회 들은 게 다 피곤한 것 같아요. 목소리 다 쉬고. 대전대는 체육대회 언제? 다음 주 월화수목? 알았어요. 우송대는 다음 주 월화? 다들 체육대회 시즌이구나. 주님의 교회도 체육대회 할까요? 여자들 중심으로 체육대회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자 축구, 여자 족구, 여자 씨름. 여자 씨름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자, 18장 30절로 40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려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의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결단. 요즘에 목사님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과보다 결단이 중요하다. 결과보다 결단이 중요하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누가 한 말이라고요? 지글지글러. 야, 이름 외우고 싶죠? 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네. 이 말들을 잘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단지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단지 시도하고 도전하고 그냥 무턱대고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결단은 무엇이 따라야 된다고요? 믿음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에는 믿음이라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이 결단을 하는데 무엇을 믿고 결단을 하느냐? 무엇에 의지하여 결단을 하느냐? 네. 할렐루야. 자, 오늘이 며칠이에요?
17일. 17일이 무슨 날이냐면 우리가 지난 컨퍼런스, 여름 컨퍼런스를 다녀온 지 이제 거의 딱 한 달 되는 날이에요. 왜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결단한 게 있죠? 뭘 결단했어요, 여러분들은요? 네, 뭘 결단했어요? 자신 있게 얘기해봐. 자기가 결단한 게 뭔가? 용감해. 술을 어떻게 더 마시기로? 끊기로? 남자도 아니고 자매가 당당하게 술. 멋있어요. 네. 저 뒤에 남자애들은 삐죽삐죽 하는데 앞에서 자매가 얼마나 멋있어요. 저 뒤에 남자애가 쇼핑 얼마나 멋있어.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어떤 것인가를 아마 결단했을 거예요. 근데 그 결단이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게 내 마음 가운데에 뜨겁게 움직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런 결단을 했는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잃어버리고 있느냐. 근데 이 결단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 그 믿음의 결단은 이 믿음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느냐. 믿음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제가 얘기했죠. 믿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신뢰성, 확고함, 확실한 신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거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할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기를 원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교회를 물론 나온 지 얼마 되신 분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850명의 거짓 선지자, 우리말로 하면요 사이비 종교의 선지자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이 시대의 목사다 그러면은 850명의 사이비 종교의 목사들, 그 사람들과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850대 1. 850대 1로 싸움을 하는데 어떤 싸움이었냐면, 지금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인들을 막 섬기면서 나라가 굉장히 황폐해졌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보다 못해서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신이 진짜인지 우리의 신이 진짜인지 대결을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이 왔어요. 850대 엘리야 1.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곳에 불러놓고선 이 싸움, 이 대결을 그들 모두가 다 보게 현장에서 생중계를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먼저 엘리야가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먼저 해봐라 하되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봐라. 그 아침부터 자기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한 거예요. 재단에다 놓고 재단에다가 이게 불을 내리는 시합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하고 노래를 부르고 별짓을 다 해도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또 조롱을 합니다. 야, 그렇게 해서 되겠냐? 더 크게 소리 질러봐라. 너희들 신이 귀를 막았는가 보다. 더 크게 해봐라. 너희 신이 어디 놀러 갔는가 보다. 더 크게 해봐라. 너희 신이 어디 지금 낮잠 자는가 보다. 더 크게 해봐라. 막 조롱을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 막 자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에다가 막 채찍을 두르고 막 몸에다 칼질을 막 하면서 막 피를 내면서 자기네가 할 수 있는 큰한 짓을 막 하면서 자기의 신을 막 불러들인 거예요. 근데 불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가고 해가 뉘어질 때까지도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내 차례인 거예요, 내 차례. 자기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 불러요. 단을 쌓았던 그 단에다가 물을 부어라. 아니, 그냥도 붓기가 힘든데 물을 부으면 잘 붙어요, 안 붙어요? 마른 장작이 잘 타요, 젖은 장작이 잘 타요? 그렇죠, 마른 것이 잘 타요. 이번에 어린이부 캠프 갔는데
장작을 딱 하는데 우리 또 시골 남자 같이 생긴 희준이가 도끼를 딱 들고 머슴 흉내 한번 딱 낸 거야. 탁 넣고 그냥 탁 때리는데 한 번 딱 때릴 때 부서져야 되는데 안 부서지는 거야. 그래서 몇 번 막 두들기면서 그때 또 연석이가 자기 하겠다고 탁 넣고 탁 쳤는데 팍 부서진 거야. 자기가 놀래. 안 부서질 줄 알았어. 근데 쫙 부서진 거야. 근데 옆에 있던 우리 은혜 아버님 목사님이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야. 이게 잘 마른 거야. 잘 마른 거는 대기만 해도 그냥 팍 부서진 거야. 근데 이게 두꺼워도 잘 마른 건 두꺼워도 불이 들면은요 불이 금방 붙어요. 근데 작은 것도 나무가 좀 젖어 있으면은 잘 붙지 않고 연기만 나요. 근데 잘 마른 건 놓으면은 그냥 불이 금방 확 붙어 올라요. 근데 이 잘 마른 나무에다가 엘리야가 물을 부어 버렸어요. 한번 쫙 부었어요. 그러면은 젖은 것도 있고 혹 안 젖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엘리야가 또 다시 뭐라고 하냐면 물을 한 번 더 부어라. 두 번 또 쫙 부어요. 근데 또 한 번 부어라. 물을 3번을 붓는 거예요. 단 위에다가 모닥불을 피우려고 나무를 쌓았는데 거기다 물을 3번을 부었어요. 붙어요, 안 붙어요? 붙질 않아요. 그리고 그 물을 부은 것이 옆에 있는 도랑에 물이 또 쫙 차 있는 거죠. 도랑에.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거야.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때 불이 이 제단 가운데에 임하고 얼마나 불이 강력한지 성경에서는 그 옆에 도랑에 있던 물까지도 다 말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자, 우리는 그냥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엘리야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 역사하신 놀라운 기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오늘 이 시합을 하기까지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싸움을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이 앞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면은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삶에는 경계선상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계선 뭔지 아죠?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어디예요? 섬진강 넘어가? 고속도로라든지 도로를 가다 보면은요, 딱 앞에 이정표가 딱 나와요. 뭐라고 하냐, 딱 볼 때 아니야, 대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죠? 대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고 이정표가 딱 지나가기도 하고, 또는 다음에 또 대전으로 놀러 오십시오 하면서 대전에서 옥천으로, 대전에서 금산으로, 그죠? 예,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사이가 뭐냐면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그죠? 그런 경계선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경계선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거예요.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경계선인 거예요. 오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요, 그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경계선이 있는 거죠.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그것에 대해 나온 거예요. 너희가 바알과 아스라 신을 더 믿으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보면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그 경계선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를 너희들이 보고 선택해라. 할렐루야. 옛날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데리고 올 때 막 그랬어요. 일단 믿어. 일단 믿으면 돼. 일단 믿어. 뭘 믿어요? 교회를 막 나올 때 그냥 일단 믿으래. 요즘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교회에 대한 시각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더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했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실제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죽어있는 신앙과 살아있는 신앙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경계선이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신 있게 말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항상 불분명해요. 너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어?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야지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내 안에 소망이 되고, 그것이 내 안에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세요.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이 좋은 날씨, 오늘 날씨 얼마나 좋아요. 탁 앉아있으면 바람이 싹. 어제 날씨 진짜 죽였어요. 그죠? 어제는 진짜, 와, 이거는요 살인적인 날씨야. 햇빛 좋지요. 그늘에 있으면은 이 바람 불어갖고 시원하게, 이런 날 피크닉 가갖고서 딱 나무 밑에 샌드위치 하나 딱 먹으면서 콜라 한 잔 탁 해야 되는데, 그죠? 어? 왜 하연이는 맥주 생각나? 같은 하연인데 좀 틀려, 그지? 네. 날씨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날씨에, 특히 오늘 또 이 보건대학교는 오늘 또 체육대회 오늘 끝났지? 그러면은 어떤 친구들은 지금 막 회식 갔을 거 아니에요. 막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그지?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막 경배! 이런 동안 노래 부르고 막 춤추고 막 뒤에 나가서 막 빈대떡 빚고 있고 막. 그래도 많아요. 내일 가봐. 이제 막 학교 가는 길에 막 여러 장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체육대회를 한 2, 3일 했죠. 그러면 아마 지금 되게 피곤할 거야, 키지. 막 그래서 막 졸리고, 아람이 막 지금 졸리고 막 눈 감기고 말할 힘도 없고 끄덕이기에도 막 지금 지쳤어 막. 그지? 소민이는 진짜 체력이 지칠 줄 몰라. 쌩쌩해. 현아는 얼굴이 완전히 익었다, 야. 얼굴이 그냥 뻘게 갖고 선크림 좀 바르지. 어? 발랐는데 그 정도 안 발랐으면 화상 났겠다, 얼굴에. 저 얼굴 봐봐. 저 어떻게 해요? 안 그래요? 이런 시간에 집에 가서 쉬기도 바쁘잖아요. 씻고 누우면 아마 오늘 막 몸이 막, 이런 날에 여기 와갖고 앉아갖고선 설교 해봤자 뭐 그냥 살짝 얘기하면 그냥 강연, 수업, 그죠? 그런 거 앉아갖고선 예. 우리의 삶에 수많은 경계선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어떤 것을 즐거워할 것이냐,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볼 것이냐. 할렐루야. 오늘 이 엘리야는요, 이 경계선상에서 이 믿음의 결단을 분명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세요. 21절 말씀 봐요. 뭐라 써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 21절. 자, 시작. 같이 시작. 자, 하나님이 진짜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진짜면 바알을 따르라 이거야. 목사님도 항상, 목사지만 저는요 막 사람 붙들어 교회 한번 오세요, 교회 한번 다니세요, 저 그런 얘기 안 해요. 이 동네 다니면서 목사님이 막 가게 들여 파리바게트 가고, 막 옆에 막 닭갈비집 가고, 또 옆에 꽃집 가고, 또 천양백화점 가고, 또 뭐 디마트 가고, 뭐 그런 데 가고, 오케이마트 뭐 그런 데 가서 막 저 여기 주님의 교회 목사인데요, 교회 한번 오세요. 뭐 저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전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내가 목사인 거 다 알아요. 그리고 그들은 내가 딱 뭔가를 얘기할 때 쫙 방어하려고 하는, 요 밑에 BYC인가? 있죠, BYC 요 밑에. 그 아줌마는요 딱 들어가자마자 저 알아요. 우리 사모님 때문에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딱 가면 딱 경계부터 해요. 그러다가 뭐 애들 양말 사러 왔어요. 그러면 아 그러세요. 하다가 제가 저 주님의 교회 목사예요. 그러면은 아 네. 딱 되게 방어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이미 이 근처에 교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들에게 교회 와라 교회 와라 교회 와라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밑에 언더우드 아줌마도 팔다가도 교회 와서 하면 갑자기 얼굴 확 변하고 그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물론 교회에 상처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요 교회 온 사람들에게 혹은 교회를 안 와도 상관없어요. 저 만난 사람들에게 저는 분명하게 뭐 하겠냐면 바로 이게 똑같이 해요. 하나님이 진짜를 믿고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면 믿지 마라. 우리 리더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랬더라? 네가 교회를 2개월만 다녀봐라. 2개월만 다녀보고 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교회 안 다녀도 된다. 목사보다 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쉽게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여자애인데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딱 한마디로 목사님 저 잘했죠. 그래 잘했어. 잘했다 그래 잘했다. 그 정도의 자기의 확고한 믿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진짜에 대한 믿음이에요. 진짜에 대한 믿음. 가짜라면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요. 가짜는요 계속 설득해요. 그래도 한번 해봐. 제가 옛날에 새신자반을 할 때에 전도사 할 때 새신자반을 할 때에 항상 새신자가 오면은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해도 몇 개월 정도예요? 기본 몇 개월이에요? 기본 3개월. 그죠? 기초 기본 3개월. 그 다음에 그 기본 과정 넘어가면 3개월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예요. 6개월 정도 해야지 영어 점수가 좀 올라간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잘 모르겠지요?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지? 다들 영어 얘기하면 긴장해 갑자기. 어쩜 이렇게 참 목사를 닫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거 닫고 그래. 가면 학원마다 보통 기초과정을 3개월에서 6개월씩 잡거든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했어요. 너 3개월만 교회 다녀봐라. 3개월 교회 다녀보고 너가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니면 다니지 말라고. 나이 20살 이상 먹어갖고 누가 오라고 해서 오고 가라고 해서 가고 그러냐고. 너가 자신 있게 와서 해보고 하나님은 못 만나고 아니다 싶으면 뭐 가든지 말든지. 그랬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남았으면 어떻게 하든지 있었으면 하는 게 솔직한 마음인데 이 마음이 들키면 안 돼. 그 솔직한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야 너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 이러겠어요? 앞에서는 그래 네가 한번 해보고 뭐 기면 하고 아니면 말고 해서 주여. 아마 이기는 사람 아마 대다수 똑같은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도 반드시 이것을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 많은 리더들과 많은 세런들이 엔카운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엔카운터를 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간혹 가다가 한 명 뭐 이렇게 있긴 하지만 얘기를 하면은 다 만났어. 근데 그 사람들 주로 원하는 것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불 떨어지고 땅 갈라지고 천장 가라앉고 자기 공중부양하고 막 이런 거 공중에 막 떠 있고 또는 뭐 자기가 있는데 갑자기 막 성령의 불이 자기 가운데 확 들어오고 막 이러한 기상천외한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미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또 은혜 받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다 드러내줘요. 저는 그래서 엔카운터라 해서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확실하니까 이틀이라는 시간이 이제 엔카운터 이제 끝났기 때문에 얘기해요. 이틀이라는 시간이 하나님 만나기에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못 만났어. 근데 엔카운터 가운데 시작했는데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을 만났대. 20년 만에 처음 만났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건지를 모르는 거죠. 엔카운터는 그것도 깨달아 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나는 거예요. 내 입술의 고백으로. 그렇기 때문에 엔카운터가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엔카운터 신청한 사람 옆에 있습니까? 얘기해 주세요. 너는 수지 맞았다. 남자들은 수지 맞았다고 하면 기분 좋을 거예요. 진짜 좋겠지? 나는 수지가 이쁜 줄 모르겠어. 수지가 한 번도 이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가짜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진짜냐 이거는 내가 경험해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무 말이 없더라. 아무 말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관망하는 거예요. 관망. 경계선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서 있다가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쪽으로 붙고 바알이 이기면 바알 쪽으로 붙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제 엔카운터 신청해 놓은 사람들 중에서 엔카운터에서 하나님 만나면은 하나님께 붙고 안 만나면은 말고 이런 사람 아마 있을 거야. 딱 여러분들 향한 마음이에요. 엘리야가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결단하라 이거야. 할렐루야. 믿음을 결단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 못 만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할 때 경험하지 못하면 한 명도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믿는 사람 아멘 하십시오. 24절 보세요. 엘리야가 뭐라고 믿음이 결단합니까? 24절 시작.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여러분들도 이제 마음을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엔카운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아멘. 내가 만날 것이다. 안 만날 것이다. 이렇게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야, 봐라. 바알이 하나님이면은 그 바알에게 너희들이 찾아가고 하나님의 불을 내리면은 하나님의 정말로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선포해라. 믿어라. 대답해라 했더니 백성들이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엘리야가 이제는 그들에게 선택을 제시를 하잖아요. 불을 내려서 진짜 불이 떨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 듣고 그게 뭐예요? 내가 경험하겠다는 얘기예요. 내 눈으로 그것을 경험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결단을 강력하게 하십시오. 내가 경험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내리십시오.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은 나가리 되는 거고. 전문 용어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은 끝나는 거고, 내가 경험하면 그걸 붙들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갈등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엔카운터를 하기로 했으면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직접 보는 거야.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백성들처럼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지? 갈등해. 근데 엘리야가 와서 얘기잖아요. 니네가 직접 봐라. 불이 바알에게서 불이 떨어지는지 엘리야에게서 불이 떨어지는지 너가 보고 결정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로 결단했으니까 들어가서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할렐루야. 아멘. 네. 목사님이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엘리야가 같이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 엘리야가 뭐라 해요? 나는 내 하나님께 얘기했다 이거야. 나의 하나님이 분명하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물 퍼. 괜찮아. 또 물 퍼. 괜찮아. 또 물 퍼. 여기 만만한 거예요. 왜? 내 하나님은 살아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엘리야가 걸어온 길에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해왔는가. 하나님이 역사해온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길이 있나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온 길이 있어요. 이 길 있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아요. 목사님도 엔카운터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만나 안 만나면 끝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 여러분 사람들이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는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라 하십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가당치 않은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이해되잖아. 그 얘기는 뭐예요? 응답이 와도 응답이고 응답이 안 와도 응답인 거야.
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은요, 강력하게 구할 때에 그것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분명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맞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신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물론 나의 삶에도 하나님 역사한 것이 얘기하면은 수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3박 4일 목사님 간증만 해도 계속 파고 또 파도 또 계속 있어요. 근데 엔카운터만 해도, 지금 엔카운터를 우리가 4, 5년 하고 있거든요. 4, 5년 동안 해온 사람만 숫자만 따져봐도, 거기서 하나님 만난 사람만 따져봐도 이것은요 거의 99.9% 확실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 부어, 괜찮아. 여러분에게 물 부어도 돼. 물 부어도 괜찮아. 그날에 하나님이 강력한 불로 여러분의 그 차가웠던 젖어있던 마음들 다 태울 거예요. 남겨져 있었던 의심까지도 하나님은 다 태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쓴 믿음의 결단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자신 있기 때문에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란 얘기예요. 내 눈을 가지고 보란 얘기예요. 내 눈을 보는 게 여러분의 눈으로 보란 얘기예요.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네. 여러분의 눈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거야. 남의 이야기를 듣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세요. 이들에게 너 집에 가 있어. 게임 끝나면은 게임 끝나고 와서 내가 얘기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다 불러다 놓고 너희들이 직접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이 있어요. 850대 1인데 850대 1의 싸움에서 엘리야가 얼마나 자신 있으면은 다 불러다 놓고선 시합하자는 거예요. 게임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엘리야는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내렸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 만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십시오. 엘리야는 850대 1에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지 않았어요. 850대 1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850대 1 이기지. 계산이 안 돼요? 이거 슈퍼맨이에요? 850대 1의 싸움에서 당연히 엘리야가 지지요. 근데 엘리야는 그 가운데서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수가 이길 거라고 하는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엘리야는요, 상황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지금 되게 불리하게 돌아가는데 아니에요. 상황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두려움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내가 혹시 850대에서 지면 어떡할까? 내가 혹시 이 싸움에 지면 어떡할까? 내가 혹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불을 안 내리지 못할까? 그런 두려움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엘리야는 자신의 능력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내가 능력이 이렇고 내가 지금까지 40일 금식기도 몇 번, 하나님의 기도응답 몇 번, 하나님 방언 열어준 사람 몇 명,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이 기도원 원장님의 양력에 보면 그런 거 나와요. 40일 기도에 3번, 성경통도 50번, 또 방언 열어준 숫자 200회, 이런 거 막 써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런 거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했어요? 오직 나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의 이름만을 부를 것이라고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엘리야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나의 능력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만을 부르짖기로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들에게는요, 계속 하나님의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회성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한 번에도 기도 응답 받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택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분명한 경계선상에서 우리는 선택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믿음의 결단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저 세상의 결단을 우리가 따라갈 것이냐. 우리의 이 갈등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요, 오늘 보면은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는 데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러면서 31절에 이 제단이 어떤 제단인지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향해서 이들이 쌓았던 그 단을 얘기를 해.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 단들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게 무너진 단은 무엇일까? 내가 수축해야 될 단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이것만을 예배로 보지 마시고,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넓은 스펙트럼을 딱 펼쳐놓고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봅시다. 주일날 11시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주일날 11시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월화수목 금토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만남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이,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단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땠냐? 그것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느냐? 아니면은 무너진 것들이 있느냐? 오늘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 삶 가운데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 거, 그 옛날에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들을 택하시고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시며 너희에게 축복의 땅을 주셨던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너희의 삶을 다시 수축해 나가라. 너희들의 무너져 있던 이 단을 다시 쌓아라. 이들은요,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 두려움을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무엇이 너희들을 두렵게 하느냐? 그 두려움을 제거해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바알과 아사라 신에 섬겨왔던 그 이방의 문화들 가운데에 쓰여져 있는 것들, 그것을 제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다시 수축하라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약해진지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말로는 막 썬데이 크리스찬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교회가 썬데이 크리스찬을 양성하고 있는 거야. 한국교회가 크리스찬들을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교회가 양성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주일날 아니면 평일날에 교회를 올 일이 없어. 특별한 날이 아니면 교회에 올 일이 없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교회가 편안하고 또 가고 싶고 더 있고 싶고 한 그런 것을 교회가 만들어주지 않아요. 교회가 왜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습니까? 교회에 젊은이들 없는 이유가 뭐예요? 젊은이들이 교회에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교회에도 보세요.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 유스들을 막 키워야 된다. 그러면은요, 최고의 사람들을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장년층은요, 그냥 담임 목사 한 분이 해도 괜찮아요. 근데 정말 유스 키려면은 진짜 전문가들 투자해서 해야 돼. 근데 가보면은 제일 약해. 다음 세대를 키운다고 하는데 제일 약한 교육 전도사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야. 여러분에게 무너져 있는 것이 뭐예요? 주일이 무너져 있습니까? 이건 심각한 거예요. 월화 수목 금토일로 다 무너졌는데 주일까지 무너져 있으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주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날을 수축하고 화요일을 수축하고 목요일을 수축하고 수요일을 수축하고 금요 기도를 회복하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주일날도 가야 되고 수요일날도 가야 되고 금요일날도 가야 되고, 나이트는 월요일도 가도 되고 수요일날도 가야 되고 화요일날도 가야 되고 금요일날도 가야 되고 주일날은 꼭 가야 되고 수요일날도 꼭 가야지 돼. 왜? 수요일날 이벤트 하거든. 수요일 이벤트에 막 댄스 이벤트 막 금 50돈 막. 그러니까 수요일날은 꼭 가야지 돼. 목요일날도 꼭 가야지 돼. 왜? 서울에서 연예인 내려오거든. 금요일날도 꼭 가야지 돼. 불금이거든. 토요일날도 꼭 가야 돼. 이벤트 또 있거든. 근데 7시 전에 들어가야지 돼. 공짜거든.
그런 것들은 막 기가 막히게 쇼핑은 매일 해도 괜찮아. 매일 해도 행복해. 매일 해도 행복해. 에? 근데 왜 하나님께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내세까지도 책임질 하나님에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인색합니까? 지난 주일날에 한 리더가 헌금에 대해서 간증을 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학교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쓸 거 다 쓰고 하나님께 헌금하지 마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 5만 원, 5만 원, 2만 원, 2만 원, 만 원이면 만 원, 딱 정해져 있어. 근데 여러분의 쓰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어. 여러분 옷을 이번 달, 나는 항상 그 달에 옷을 5만 원에 사야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갔는데 5만 원 딱 맞아? 4만 9천 원인데 그냥 저는 5만 원 결제해서 5만 원 드릴게요, 이래? 아니면은 5만 3천 원이야. 저는 5만 원만 하기로 했어요. 3천 원 깎아주세요. 안 깎아주면 저는 못 사요 하고서 그냥 안 사고 그냥 와요? 아니잖아요. 어느 날은 카드 3개월 할부 긁기도 하고, 다음 달 하는데 3개월 긁었으면 이번에는 6개월 긁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막 쌓이고 그러죠. 난 여러분에게 지금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왜 주일날 11시에 와서 딱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시간을 다 했다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라는 만큼 하나님께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라는 건 되게 많은데 드리는 건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 한 달 얼마 주는지 모르겠어요. 뭐 5만 원, 3만 원, 10만 원 다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 얼마나 구해요 지금? 장학금 주세요. 400만 원을 구하고, 유럽 여행 갈 수 있게 돈을 주세요. 300만 원을 구하고, 그죠? 이성 친구랑 놀러 갈 수 있게 용돈 주세요. 뭐 30만 원을 구하고, 20만 원을 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제한으로 구해. 왜? 내 하나님은 그거 능 있고 힘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가 구하는 건 못할 일 없어요. 미래의 나의 남편까지도 나의 아내까지도 하나님은 최고의 사람으로 정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리스트를 적죠. 전문직 종사자, 연봉 7천만 원 이상, 부모님은 안 모셔도 되고 아파트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는데 수입차면 더 좋고, 간전하니까 그렇게 하고 자기에게 뭐 용돈 넉넉하게 줄 수 있는 카드를, 골드카드를 맡길 수 있는. 근데 이게 남자의 기도 제목이었어. 남자가 여자를 구하는 거였어. 아니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단을 수축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주일날 예배 잘 드려야지 이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에, 내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믿음의 결단은 주일날만 유효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결단은 내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이뤄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주일을 강조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강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삶이 강조가 되어지면 주일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주일을 강조하면 반대로요 6일은요 묻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삶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무너져 있는 우리의 이 단들을 수축해야 됩니다. 그것이 재정적인 것이든 예배적인 것이든 여러분의 삶의 습관적인 것이든 다 괜찮아요. 어떤 거 상관없어요. 내가 무너졌다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그 무너진 것을 우리는 수축해야지 돼요. 다시 일으켜야지 돼요. 특별히 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큐티라는 것, 매일 시작을 하나님 말씀으로 단을 쌓으십시오. 길면은 30분, 짧으면 5분이면 되는 거야. 그 말씀에 그 하루의 단을 쌓는 훈련을 하세요. 매일매일 잃어버리지 않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요즘 근래에 보니까
여러 친구들이 큐티가 굉장히 많이 약해졌어요. 리더들도 주일날에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추석이 한번 지나가면서 큐티가 갑자기 훅 약해지는 거야. 뭐라 그랬어요? 리더들이 이기를 만든다. 그리고 특별히 큐티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내 마음을 진정성을 가지고 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큐티를 점치려고 하지 말아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 줄까? 물을 조심해야지. 막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물은 이미 조심했어야지 여름에. 근데 가을에 물을 왜 조심해?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받으시길 바라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를 향해서 명령으로 보지 말란 얘기예요. 은혜로 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명령과 은혜는 틀려요. 명령은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쳐오잖아.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요 갑자기 저항하기 시작해요. 너 큐티 했니? 물어보잖아. 그러면요 여러분과 나 사이가 좋아. 큐티 했니? 하면 관심이야. 근데 여러분이 나 사이가 별로 안 좋아. 너 큐티 했니? 하면 지적질이야. 지는 얼마나 잘하길래. 그러면서 그 다음 어떻게 했는데 날 피해. 딱 보면은 너 하면 너 그리고 큐티 했니? 물어보면 그때부터 왜 변명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오늘 바빴고요. 체육대회를 해야 돼갖고 아침부터 막 불려나갔고요. 막 너무너무 바빠갖고요. 오늘 막 변명하면 그만큼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에요. 은혜로. 그래서 말씀을 은혜로 봐야 되는 거야. 관계가,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지적이 아니고 관계가 여러분들에게 이 상호적인 어떤 그런 조직적인 관계로 막 이게 아니라 그것이 사랑의 관계로 가야 되는 거야. 믿음과 신뢰로 가야 되는 거야. 넌 큐티했니 할 때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요 그 말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진짜 그냥 물어보는 거야. 큐티했니 안 했니? 너 큐티했니? 뭐? 그냥 물어보는 거야. 건드리지 않아. 너 큐티했어? 이러면 애가 상태가 감지하죠. 관계가 안 좋으면은 우리 관계 다 좋아졌잖아. 막 날 피했거든. 막 보면은 막 피하고 막 그랬거든. 네가 언제 그랬냐고? CC 카메라 보면 다 알아. 보세요. 교회 리더들은 아마 그걸 딱 느낄 거예요. 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면은요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 근데 갑자기 관계가 약간 소원이잖아요. 그러면요 피해. 예배 끝나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죠? 셀 모임에 좀 늦게 오고 일찍 가고. 그것도 밥 같이 먹고 그럴 때 보면은 일 있어서 먼저 가고.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럴 때는 꼭 1대1을 만나십시오. 자기가 요새 좀 그런 것 같다. 그러면 도망가지 말아요. 은혜를 여기고 오늘 리더를 찾아가세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손 한번 꼭 잡아요.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손잡기 연습 시작. 꼭 잡아요. 이따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한 가지 왔던 게 뭐냐면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3장 7절 한번 펼쳐볼까요?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 우리 리더들과는 주일날에 함께 받는 말씀인데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찾은 사람 시작.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게서 큰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부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부터. 그래서 오늘 난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분명히 나가기 원한다면은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무너진 단을 오늘부터 수축하십시오. 할렐루야. 리더와의 무너진 담도 오늘 밤에 수축하십시오. 찾아가서 어떻게 하라고? 손을 콕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손만 꼭 잡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우린 통하게 됐어요. 왜? 우리에겐 정이 있거든. 정이 있거든. 돈 주고 살 수 없는 정.
밤하늘 반짝반짝 빛나는 오리온별을 보면서 먹을 수 있는 정이 우리 안에 있거든. 할렐루야. 그 정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돼요. 가서 손만 콕 잡으면 돼요. 할렐루야. 오늘 밤에 여러분들 그 정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갈등 등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관계가 회복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을 얘기하면은 무너진 단을 재건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무너진 단을 수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것을 그냥 두니까 여러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셀도 마찬가지예요. 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항상 리더가 세련에게 먼저 오는 것을 기대하지 말아요. 세련이 리더에게 찾아가도 돼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콕 잡고 말하지 않아도 리더는 딱 노래를 불러줘요. 손을 콕 잡으면은 말하지 않아도 오늘 어떻게 초코파이 하나씩 돌릴까? 오리온으로? OS는 아니야! OS는 정이 없어. 정은 오직 이게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갈등의 진원지를 끊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있던 우울의 근원지를 끊어야지 돼요. 열등감의 근원지를 끊어야 돼요. 교만의 근원지를 끊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무너진 단을 수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하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시고 또 리더와 관계를 회복하시고 세련들과 친구들과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오늘 이곳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늘 문자라도 하나 보내십시오. 할렐루야. 어떻게 문자를 보낼까? 여러분 고민하지 말아요. 그냥 보내면 돼요. 또 이거 그냥 여러분 문자 보내면 돼요. 오늘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너가 생각났다. 보고 싶다. 그리고 밑에다 그냥 용기 있게 써요.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 쓰기 힘들면 그냥 하트 하나 딱 찍어줘요. 하나 찍기 뻘쭘하면 3개 찍어요. 3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누십시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자가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 그 결과는요. 분명한 것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오늘 엘리야가 850대 1의 이 싸움에서 물을 3번 부었어요. 붓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는데 불이 안 떨어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황을 안 떨어져. 얼마나 뻘쭘해. 안 그래요? 그러면요 이 엘리야는요 사회적으로 완전 매장돼 버리는 거죠.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다는 얘기. 반드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분명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갖지 마십시오. 항상 기도의 원칙은 뭐냐면 구할 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할 때 의심하는 것에서 하나님 응답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은 그거 구하는 것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에 대해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37절 시작. 37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아멘. 자, 이것을 보세요. 하나님 이거 책임지시잖아요. 또 3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백성이 이 광경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 이것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적인 불이 우리 가운데에 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께 믿음의 결단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이렇게 해요. 영적인 과학이다.
사람들은 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 과학적으로 하면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과학적이다 하면.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영적인 과학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과학. 그리고 이것은요, 이것은 분명한 것은 나에게 임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한 명 한 명 한 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성령이 불의 혀같이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한 명 한 명의 머리 위에 임하였다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한 명 한 명에게 임하는데 한 명 한 명 하나님 창조하신 대로 그의 개성에 맞게 가요. 아멘. 개성에 맞게 가요. 왜? 그것이 바로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이에요.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가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그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모든 갈등을 종결시킬 거예요. 그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거예요.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믿음, 무너져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단을 가장 멋있게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단을 가장 아름답게 세우세요. 여러분의 단을 가장 깨끗하게 세우세요. 난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이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청년의 때의 신앙을 굉장히 좀 허접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청년들은 뭐 금방 뜨거웠다가 금방 식고, 금방 왔다가 금방 가고, 금방 머물렀다가 금방 떠나가고, 청년들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주님의 교회가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이 시대의 청년들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옆 사람들에게 한번 얘기하십시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이번 엔카운터가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엔카운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은혜를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기대하세요. 이번에 받으시는 분들 여기 몇 명이었지? 한 손 들어봐봐요. 이번에 엔카운터 하는 사람. 많이 있네. 이번에 엔카운터가 한 44명? 45명 이쯤 됩니다. 많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또 그것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같이 기대해요. 너와 엔카운터를 함께 해서 기쁘다, 기대가 된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의 결단을 하자. 술을 끊고, 하인처럼 술을 끊고. 근데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그래요. 하나님 믿고 성령이 들어오면 그런 것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멀어지게 돼요. 쇼핑 좋아했던 사람들이 신앙이 들어오면은요, 쇼핑할 시간이 없어요. 슬퍼했던 사람들이 신앙이 들어오면 사실 슬퍼할 겨를이 없어요. 얼마 전에 가오동을 지나가는데 유플러스 그 가게 밑에 딱 글씨 써 있는 거예요. 뭐라 써 있냐면은 바쁜 사람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 바쁜 사람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 근데 그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내 말씀을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역을 하는 사람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는 왜 맨날 그렇게 행복하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걷어가시고 기쁨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걷어가시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세요.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 왔을 때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 교회는 되게 밝아요. 이 교회는 되게 막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들이 치료가 되는 걸 느껴져요. 왜요? 성령은 살아있으니까. 아멘. 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경계선은 뭐예요? 어떤 경계선에 서 있습니까? 물질에 대한 경계선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나의 물질은 주님께 있습니다. 관계에 대해서 서 있습니까? 가정에 대해서 서 있습니까? 직장에 대해서 서 있나요? 하나님은 믿음에 흔들리는 것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내가 이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나의 눈으로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쳐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가 살아나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세요. 죽어있는 기도를 하지 말고 살아있는 기도, 나의 진실한 기도,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를 기리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요. 주저하지 말아요. 그 경계선에서 하나님 편으로 서십시오. 하나님 편으로 서세요. 내가 주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임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상황을 선택하지 말아요. 상황에서 떠나가십시오. 세상적인 이론에 선택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십시오. 두려움을 선택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능력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장 큰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당신의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룰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요, 제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제가 많은 집회를 다니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신앙 교회를 다니기 하는데 제가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그냥
항상 그 우유부단한 경계선상에 놓여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신앙이 더 좋아지고 이런 걸 별로 그렇게 관심도 없고, 그렇다고 또 뭐 교회 예배를 안 나오고 또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그들의 대다수는 뭐냐면 자기 교만에만 빠져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교만하지 않다고 하죠. 근데 그것은 교만인 거예요.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교만인 거예요.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은 교만한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는 믿음의 결단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내 것을 포기하기 싫거든.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열정, 나의 젊음. 그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결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대화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런 사람들 향해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를 얘기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천국에 갈 것이다. 근데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증명서 발표하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가 증명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증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러려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 뭐예요? 지난번 제가 그런 얘기했죠. 성령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성령에게 완전히 정복되어진 사람들,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난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을 뭐 이슬람 국가로 보내서 순교를 시키겠어요? 북한 땅에 보내서 여러분 순교를 시키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기부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결단의 핵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 이거면 된 거 아닐까요? 주님이 뭐 재산이 필요하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혹시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네. 네. 자, 우리 있으면 앞으로 옵시다. 하나 한번 할게요. 네. 네. 또 있는 것 같죠? 네. 네.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 귀한 형제와 자매가 또 예배 참석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한 이들의 믿음의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 믿음의 결단이 오늘 밤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들을 부어주시는 풍성한 하나님 축복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통 역사하심이 이제 오늘 엘리야의 단을 수축하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지체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